호세아 4장 1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유와 살인과 두절과 간음뿐이라. 강포뿐이요 피와 피를 뒤덮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아무 사람 있는데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갈이 되었습니다.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자는 백성이나 제사자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의 좇기를 그쳤음이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습니다. 저희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에너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저희가 마시기를 다하고는 행음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그 방백들은 수치를 기뻐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를 저로 쌌나니 저희가 그 재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3장까지 1장부터 3장까지 한 단락이 맞춰지고 이제 4장부터 길고 긴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성경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저지르는 북이스라엘의 범죄, 음행으로 또 많은 제사장과 예배가 있는데 오히려 더 타락하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호세아 전체의 주제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4장부터 시작하여서 전체적으로 끌고 나갈 것입니다. 설교 제목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제목입니다. 처음에는 어릴 때는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의 의미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일들 속에서 최선을 다하죠. 그러다가 청소년쯤 되어지면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청소년쯤 되어지면 뭔가 그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이것저것 치이고 또 주어진 삶 속에서 살다가 까마득하게 있다가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지면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은 어떤 뭐 나이의 변화나 아니면 호르몬의 변화나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당연한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지고 또 상황이 되어져서 어떤 일을 딱 부닥쳤을 때 찾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 잘 나가다 어떤 벽에 부닥치고 뭐 그것이 경제적이 됐던 아니면 질병이 됐던 관계가 됐던 벽에 딱 부딪혔을 때 인생 참 헛살았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죠.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나하고 친했던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사업을 어려운데 그 친했던 사람들이 외면할 때 내 인생 첫사라다. 누가 보면 15장의 그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허랑방탕할 땐 친구들이 많다가 자기가 정말 어려움이 당했을 때는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조차 주지 않는 이 세상 인심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부닥쳤을 때 새삼스럽게 인생이 내가 헛살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한계에 부딪히기 전에 우리가 그런 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못 깨달으니까 신앙성 한다 하지만 자기가 주인공 되어 살다가 하도 못 깨닫고 인생의 의미, 삶의 의미, 신앙의 의미 못 깨달으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벽을 주셔서 사람한테 배신당하게 하고 물질한테 배신당하게 하고 자기 몸에게 배신당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걸까요?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첫째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이 두 번째 단락의 전체 서론이에요. 이 길고 긴 맨 뒤까지 14장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그 전체 서론이 1, 2, 3절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 들으라. 제일 중요한 단어가 들으라예요. 신명 6장 4절 말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그 말 아닙니까?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겠다. 쟁론하시겠다. 변론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말다툼 해보겠다는 단순한 말싸움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제도 우리가 보셨지만 주님이 이 재판정 앞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한번 공개적으로 너하고 나 사이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공개적으로 재판정 앞에서 하듯이 재판을 바라보자. 너희의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있는 것은 저주와 사위와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기치는 거예요. 살인과 투절과 가는 뿐이다. 도둑질하는 겁니다. 가는 뿐이다. 그리고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덮임밖에 없다. 14절 말씀부터 보시면 성적인 타락이 나옵니다. 성적인 타락. 너희 딸들이 행음하고 13절에서도요. 14절에서도 며느리가 행음하고 있어야 할 것은 있지 않고 없어도 될 것은 없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왜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사느냐. 네 인생 네 것이 아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무너져 버린 삶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13, 14절 보세요. 여자들, 며느리들, 딸들 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행음하는데 이 행음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다른 우상에게 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번잡하고 복잡하고 이런데 거기 가면 거기에 있는 남자들 여자들과 함께 행음하는 거예요. 심지어 동성애까지 한단 말이죠.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1절에 진실도 없고 인애가 없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여러분 진실과 인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는 전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전부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그 징표 바로 이거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자, 어제 2장 말씀에서 보시면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사는데 의와 공평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를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인애와 그리고 진실이거든요. 이게 없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드러나는 것이 강포, 사기, 속임, 살인 뭐 이런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이 3절입니다. 3절을 보면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돼요. 밭에 나가도 소출이 없고 산으로 가도 사냥할 수 없고 바다에 가도 물고기가 없어요. 없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진짜 없어진다는 말도 있고 또 하나가 그 부분만 없어요. 다른 데 있는데 거기만 없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다시 13, 14절에 보면 온 가족이 영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했는데 서로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인지 몰라요. 더러운데 더러운 줄 몰라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단 한 가지예요. 1절과 6절에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적 기준이 약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른대요. 하나님 말씀도 모른대요. 근데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예배를 드려요. 네.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학교 왔는데 선생님 묻죠. 너 학교 하니? 그냥요. 그러니까 예배를 왜 하니? 그냥요. 너 예배 드리니? 그냥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런데도 잘 살아보겠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지금 자기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잘 살고 있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다 무너졌는데 인생의 의미를 어디서 찾고 있냐는 말이에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도 못 찾고 예배 드려와도 못 찾고 그리고 우상에게 가기 못 찾아. 왜? 나 원하는 것만 체험받으려니까 그래요. 두 번째는 좋은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보십시오. 4절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가 되었다. 뭐예요? 타락했어요. 거칠어졌어요. 이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 말하지 말래. 왜요? 덤빈다니까요. 이렇게 신앙생활 안 돼요. 왜? 예배 빠져요. 말씀 묵상하세요. 기도하세요. 안 들어요. 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을 하면 목사가 자기한테 공격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말하지 말래요. 근데 제사장들도 타락했어요. 그런 게 눈에 안 보여요. 또 5절 보세요. 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자들은 밤에 거치리라.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이게 심각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낮과 밤을 구분 못합니까? 구분하잖아요. 낮과 밤을 구분 못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옳은지 옳지 못한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이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예, 영적으로 그만큼 어두워졌어요. 분별력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선자들, 예배를 담당하는 선자들이 타락하니까 백성들도 타락했어요. 다시 말하면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직분자들 직분자답지 못하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드러난 모습이 뭡니까?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서로. 목사는 직분자들 비난하고 직분자들은 목사 비난하고. 근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뭐예요? 예?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어미라는 게 나라입니다. 나라가 멸망하는데 신경도 안 써요. 목회자가 교회 성장, 교회 부흥 뭐 이런 것만 신경 쓰지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도 안 써요. 성도들 직분자들은 나라가 멸망하는데 그저 자기 물질적 복 받고 건강한 것만 신경 쓰지 나머지는 신경도 안 써. 지금의 상황 그리고 여러분 지금의 상황과 어쩜 이렇게 비슷합니까? 요즘 오늘날의 상황과 교회들 보십시오.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도 안 씁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어느 나라든 멸망당할 때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왕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그 권력자들, 백성들까지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오로지 자기 배만 채우려는 것으로 가득 차요. 그때 가장 먼저 타락한 것이 종교인들이잖아요. 많은 기독교 국가들 지금 미국을 비롯하여서 유럽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는 사실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책망할 수도 없어요. 왜 이렇게 되었어요? 6절 단 하나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고 말씀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겁니다. 왜 지식이 없죠? 말씀을 가르쳐야 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없게 만들겠다. 그러면 질문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다 없애버리셨습니까? 아니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7절 보세요. 저희는 번성한다. 이게 뭡니까? 제사장 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했는데 제사장 수가 많아져요.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주세요. 제사장들이 바른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율법에 의하여 철저하게 예배 훈련시키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 앞에 안 나오려고 그러죠? 복잡하고 힘드니까. 우상 앞에 가면 딱 가서 제물 드리고 거기에 있는 여자들 남자들과 성관계 맺고 이게 예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오면 짐승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 죽여. 뭔 절차가 있고 각을 떠야 돼. 피는 어디다 흘리고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안 나오려고 그래요. 어떻게 한 겁니까? 예배 순서를 줄여준 거예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쉽게. 예배도 그렇게 막 길게 안 하고 짧게. 설교도 짧게, 모든 순서도 짧게. 그러니까 딱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멸망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우리가 보셨잖아요. 열왕기하 이런 데 보셨잖아요. 성전에 성관계 맺는 일이 곳이 있었잖아요. 나중에는 산으로 가지 않고 성전에 와도 우상 섬기는 것과 똑같이 됐었잖아요. 그러니 사람들 몰려드니까 그들을 돌봐야 될 누가 필요한 거죠? 제사장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로 말하면 목사들이 많아진 거예요. 왜? 성도들 많아지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성전을 이렇게 많이 찾게 됐죠? 쉬우니까. 형식적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헌금 많이 낼 거 아니에요. 사람 없을 때보다 있으면 그렇게 안 내는 사람들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람 수가 많으니까 많아질 거 아니에요. 돈이. 그러니 제사장이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고난의 길인데 어떤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하라고 그러면 안 하려고 그러고 고난의 길이라고 그러고 또 자기 자녀들이나 누가 신학한다 그러면 말리려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왜 소명이 아니면 갈 수 없는 이 길을 왜 이렇게 많아질까요?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바른 말씀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피해요. 옥하는 목사님이 지은 평신도를 깨운다에 보면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바른 훈련이 이루어지면 교인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보세요. 만약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반대로 제사장들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예배를 제대로 가르치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뭐라 불평할까요? 여러분, 불평 중에 가장 심한 불평이 뭐일 것 같아요? 교회가, 성도들이 목사를 향한 가장 큰 불평이 뭘 것 같아요? 예, 이게 무슨 학교냐? 이게 가장 큰 불평이에요. 가장 심한 불평이에요. 말씀을 배우는 과정이 내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가 조금 제대로만 하면 들을 하지 않고 대놓고 설교 어렵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그냥 재밌고 부담이 없는 곳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설교도 쉽고 간단하게 하면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러면요, 사람 많아지니까 목사님들도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이때 당시는 제사장을 세우는데 급하게 세우니까 자격도 되지 않아요. 그럼 보세요.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장 되고, 그럼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고, 그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정말 눈물과 생명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이 길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제사장 많은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목사 많은 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7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저희의 영화, 저희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영광이 뭐죠?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제사장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이 변하여 욕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8절,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 것.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욕심을 냈어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편하게 해주고 예배를 대충 하고 뭐 말씀도 잘 안 하고 어떤 의식으로만 끝나게 함으로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내도록 유도했다는 뜻이에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7절, 영적 수준 보세요.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영적 수준이 이제 제사장이나 일반 백성과 똑같아요. 상향 평준화가 돼야 되는데 하향 평준화가 됐어요. 제사장도 말씀도 모르고, 그리고 백성들은 당연히 말씀 모르고, 중세의 교회 모습과 마찬가지죠. 겉으로 같아요. 같은 죄를 범하고 있어요. 같은 죄가 뭡니까? 물질 우선주의, 돈 우선주의.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결국 남은 것이 10절이에요.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의 조침을 거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마음에 갈증이 생기니까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혹시 하고 다른 방법, 행음하는 거죠. 우상 앞에 계속 가서 제사를 지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뭐예요? 성관계 계속 맺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데도 채워지지 않아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아무리 성적인 죄를 범하여도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만족함이 없어요. 이게 영이 빈 건데 그걸 몰라요. 예배가 재미가 없죠. 그저 자기만 만족하려고 하는 예배,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제사장은 자기 영광이고 사람들은 자기 만족만 찾으려고 예배 나오는데 하나님 만나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자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만 체험받으려니까 갈급하죠. 뭐가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영혼이 갈급한 것.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뭡니까? 10절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1절,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요. 뭔가 보세요. 행음과 묽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함을 빼앗아요. 갈급할수록 더 여자를 찾고 남자를 찾고, 답답하니까 술을 마시더니 이제는 여러분 갈급할 술을 마시는데 이제는 새 포도주 그리고 묵은 포도주를 분별하는 단계까지 갔어요. 괴로워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갈급하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거를 즐긴다니까요. 요즘은 새 포도주가 좋아. 나는 묵은 포도주가 좋아. 이렇게 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말씀은 쉬어하지 않고 말씀은 나누지 않고 제사장끼리 앉아가지고 이 포도주가 좋네, 저 포도주가 좋네, 뭐 어느 지역에서 나는 포도주가 좋네, 나는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좋네, 나는 10년 된 게 좋네, 이런 소리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앉아가지고 말씀이 어떻고 뭐 하나님 뜻이 어떻고 이런 소리는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의 기준이 무너지면 좋은 곳이 좋고 쉽고 재밌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나예요. 급기 아까 보셨던 12절 14절 말씀에 보면 나무한테 가서 절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13, 14절에 보니까 나무 산꼭대기 이런 데서 절하는 것 그치지 않고 거기서 행음하는데 공개적으로 해요. 왜요? 내 마음이 채워지지 못하니까 만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이 공허하니까 허전하니까 어떻게든지 채워보려고 온갖 거 다 하는데 허전하니까 여러분, 딸들이 결혼하지 않고 행음하고 며느리들이 자기 남편과 관계 속에서 부부관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밖으로만 나돌고, 그런데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밖으로만 나돌고, 이건 성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 물질적인 풍요를 원하는데 체험받지 못하니까 성적인 거 추구하다가 체험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어진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 예배 안 드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위에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온전한 예배,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14절 하반절에 이 백성이 깨닫지 못한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마귀가 들어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깨닫지 못합니까? 내 만족만 추구하니까. 그러면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와요. 세상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세 번째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5절에 남유다에게 북이스라엘처럼 살지 말라. 너희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남유다도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늘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하고 결심해요. 하나님 이름으로 맨날 맹세해요. 나 이거 할 거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게 뭐냐? 하나님 이름이에요. 하나님 섬겨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나님으로 이름. 나 하나님 이름으로 할 거야. 그런데 말뿐이에요. 하나님 이름 말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자기 성격 하나 못 고쳐. 19절 보세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완강한 암소처럼 고집이 엄청 세요. 이렇게 고집이 센데 말 잘 듣는 어린 양처럼 들판에서 먹이겠냐는 말이에요. 들판에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중구난방 뛰고 막 온갖 거 뛰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왜요? 그들을 묶어줄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린 징계 보십시오. 17절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그냥 내버려 두겠다. 유기라고 하죠. 어벤드먼트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버려 두니까 어떤가 보십시오. 18절 저희가 마시기를 다하고 행음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방백도는 수치를 기뻐한다. 이게 뭐죠? 이제는 이 술이 좋네 저 술이 좋네 이렇게 하던 사람들, 성적인 관계를 자기 부부가 아니라 밖으로 나돌면서 성적 관계를 맺어도 갈급함이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술을 언제까지 마시냐면 알코올 중독자처럼 술이 없어질 때까지 마셔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술이 없어진지도 몰라요. 그리고 떨어지면 가서 다른 여자하고 남자하고 자고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버려 두실 거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19절 바람에 날리듯이 다 없어지고 말아요. 저희가 그 재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하나님 모르는 것이 결정적인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말씀도 모르고 말씀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 마귀 사탄이 역사해요. 예배를 드려도 자기 마음대로, 섬겨도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찾지 못하면 결국 우리 인생은 내 만족만 추구하다가 바람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12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족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만족이 오직 하나님 경외함에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 삶의 의미 찾게 하옵소서. 병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또 힘들고 육체가 질병 가운데 있는 연약한 심령들을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말씀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읽고 묵상하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이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